네, 이제 다니엘서 개관인데요. 먼저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를 볼 때 흥미진진하게 보시는 장이 여기까지예요. 전반부. 6장까지. 왜냐하면 6장까지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포로 중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후반부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다니엘서를 보는 건지 계시록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왜 그러냐면 계시록도 다니엘서를 엄청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해서 묵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적 말씀.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계시록. 앞부분에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예요. 여호야김, 그 다음 시드기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침략 때 그때 함께 잡혀갔었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렇게 이때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이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좀 치욕적인 사건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간 것도 치욕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인데 이게 어디다 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에다가 거기를 갖다 놔요. 굉장히 치욕스럽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해 놓으셨는가? 얼핏 보면 바벨론이 침략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바벨론을 데리고.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바벨론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다른 나라 왕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게 되느냐. 네, 이건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른 나라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둬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다 해도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포커스는 오직 이스라엘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려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메시아 언약인 거죠.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통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방 청소를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좀 나가 있어. 근데 이게 그냥 깨끗해서가 아니라 애가 좀 불량해요. 막 집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딱 열었어요.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 새끼가 안 되겠다. 너 밖에 좀 나가 있어라. 근데 그냥 안 내보내죠. 엄청 두드려 패서 내보내요. 그래서 되게 눈 오는 바깥에 거기 뜰에다가 방치를 시켜놓고 너 다 끝날 때까지, 엄마 다 청소할 테니까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고 해버렸어요. 엄청 터져가지고 막 눈 퉁퉁 부어있고 막 피 철철 흘리면서, 엄마 피 철철 흘릴 때까지 때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엄청 추운 데서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방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추워 죽겠거든. 그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되게 때리고 내보냈어요. 그때 벌벌벌 떨면서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방에 들어가고 싶다. 저 방을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왜 얻어 터진지 알죠. 방이 더럽고 자기 행실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터져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 30분 후에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고요. 들어와라고 딱 들어갈 때, 그전에는 자기 방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청소해놓은 방이 더 좋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한 번도 그 깨끗한 방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전 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엄청 깨끗한 방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죠. 우상 숭배하고,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가 되셨어요. 그게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박살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이제 자기 집이 텅텅 비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 땅을 더럽힌 것을 70년 동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내보낸 거예요. 방을 다 청소하고 들여보낼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반성 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70년 기간이 우리 밖에 나와 있었던 기간이라고 보세요. 아까 그 밖에 눈 맞으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기간 동안 무슨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남은 자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들의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없애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박살을 내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회초리를 대셨는데, 자, 다니엘서 9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고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 이게 그들의 범죄였죠. 이 반역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도 한번 더 드릴게요. 메시아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복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서 만드는 거예요. 이방 나라 보니까 저 잘 만드네. 그리고 복도 잘만 주는구만. 나도 저런 복 받고 싶다. 그런 복을 원해서 세웠던 왕도 있었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은 이방 여러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사울 왕이었죠. 그런 복, 그러니까 사울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자, 우상 숭배는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인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것은 단지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 그 거룩함이죠. 의로움.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안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키다는 말을 많이 착각을 하는데 행하다와 지키다는 다른 거예요. 행하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고 지킨 것은 간직하고 있는 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넘길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게 뭘까요? 나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지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동댕이 치는 것을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과 죄의 길에서 걸어 다니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죄를 안 짓는 삶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메시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여 메시아 언약을 잊으면 반드시 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화와 복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했었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두었다. 근데 언제 생명과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화와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으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하는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행하는 모습이 있고 알맹이를 간직했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는 행함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것은 나타났지만 그게 껍데기였어요. 병든 것, 저는 것, 기는 것, 뭐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기는 게 아니죠. 다 기는 거죠. 네, 흠 있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자기들은 좋은 거 다 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제사제도를 지키는 척하지만 가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어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 다곤이라는 신전에 두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신이 더 훨씬 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고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죠. 그게 자기 민족들이 불쌍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민족주의자가 되죠. 그냥 해방신학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쳤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을 왜 회복시켜달라고 합니까? 이것이 주의 성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시편 기자도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우리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편안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편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 되어지는 것이 힘든 게 많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은 죄값으로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어요. 다른 거 다 참아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욕해? 그러면서 그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벨탑 신앙이에요. 바벨탑에서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갖다 대는 거죠. 그냥 민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따면 좋죠.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메달 1등을 해야지만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또 뛰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꼴찌를 하는데도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1등에서 영광 돌린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낮아진 상태에서 다들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구애받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저절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는 거지. 영광을 돌리자 하면 그게 뭐예요? 행위가 돼요. 영광을 돌리자. 아니요, 영광이 돌리게 돼요. 왜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시작하신 분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느냐?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상계의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거기서 뭔가 1등이 돼서 바벨론 주민들보다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던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 즉 반역한 죄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럽히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이방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거룩하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에스겔 11장 16절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대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이게 무슨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네, 그 반문하는 관점은 뭐냐? 이방인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영광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냥 포로로서 그냥 루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영광스럽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들, 그들을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성소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러한 남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며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3년을 의식과 교육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의 음식에 참여하는 게 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면 그냥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그리고 바벨론 왕 하면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그 왜 그러냐면 그가 이미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냥 예의상 고개 조아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신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음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개념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을 수도 있고요. 3장에서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6장에 가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30일을 다니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도 잘 견디는데 기도 안 하고 너무 심한가요? 몇 년은 좀 그렇고 우리는 잘 견디는데 다니엘은 30일 안 하면 뭐가 보존됩니까? 목숨이 보존돼요, 목숨.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일 안에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기도했죠. 그 조서를 몰라서 그 소식을 못 들어서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가치관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가운데서 지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데 이 남은 자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자로 세우셔서 계시를 전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어떤 계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금신상이었어요.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었던 그런 신상을 봤어요. 이 신상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동일한 계시인데 다니엘은 이런 걸 봤습니다.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이 네 짐승 환상을 봤었는데 이게 같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꿈은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머리가 금이었다. 바벨론이죠. 그 뒤에 은으로 된 가슴, 바사, 그리고 헬라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로마가 쇠와 종아리,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지막 말세로 다가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가 되느냐? 이거 너무 세대주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세대주의는 어디까지 가야 세대주의냐면 구원의 방법 자체를 7가지로 나눠요. 세대별로. 그렇게 해서 세대주의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이방인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사라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 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 지금 바벨론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냐면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대적 마귀가 박살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 그래서 통치국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뀐다 해도 그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을 통한 계시의 핵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 가운데서 4개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죠.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나라예요. 나라. 나라라는 단어는 무려 60회나 등장을 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속 국가는 다 망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결국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도 이 나라는 있었어요. 방금 이방인의 때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신다 했죠. 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남아있었던 나라는 뭐냐? 바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남은 자들. 궁극적으로는 우리죠.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과 같은 이 인생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소 삼아서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합니까? 이어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금신상이죠.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린대요. 이게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바사, 헬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금신상 전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다 박살을 낸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무엇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산에서 돌이 하나 그냥 날라온대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 쑥 날라와서 금신상을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 돌이 뭘까요? 그 산에서 나온 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된 것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박살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을 통해서 신상을 박살낼 것을 말씀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9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네,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신상을 파괴함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승리를 통해서 신상이라는 마귀 세력을 파괴하고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는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 상반부 한번 볼게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금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되었고, 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신상이 겨와같이 돼서 바람에 불려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왔었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악인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그 뒤인데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말을 하는 거지만 숫자는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성도들은 지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를 그렇게 외부적으로 바로 적용하시지 마시고 물론 예전보다는 더 많이 생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말세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임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종말될 때 말세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모든 왕 가운데 으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계시, 즉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환상이나 기적이나 예언의 적중률에 따라서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잘 참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이들이 믿고 있었던 바 때문에, 즉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가오가 있지, 난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 않겠다. 나는 왕의 음식에 참여하지 않겠어. 굶어 죽을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안 먹게 되었는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상을 잘 맞추고 꿈을 잘 맞춰서가 아니라 그 꿈의 내용, 메시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도 메시아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묵시적인 부분인데 후반부예요. 이 후반부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세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70일에라고 하고 계시록하고 또 연결짓고 하면 아마 여러분 오늘 저하고 철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70일에 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도표 그려가면서 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70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봐요. 그 날과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71회를 들고 팔려고 노력을 하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이 핵심 내용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70일에 나왔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70일의 기한으로. 그럼 70일에도 간단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안 봐도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물론 또 더 깊이 보면 나와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거든요. 되게 얘기하고 싶네. 한 일회가 나오면 그 일회의 또 반은 또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없게 되고, 또 남은 반일회는 뭐냐? 우리 성도의 인생 역사죠. 말 다 해버렸네. 뭐 그런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69일회를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한 일회가 7이라는 거, 7. 그거의 반은 이제 성전 파괴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라져서 고집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자, 여기 후반부 보시면 9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9장 24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때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왕, 고난, 속죄, 부활, 재림, 심판, 나라를 얻게 되는 것 등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왕위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 7장 13절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나라 그리고 왕은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성취되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었었던 그 나라, 그 왕은 이미 다윗 왕에게 예언했었던,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왕이었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해서 다시 그 언약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8장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하면서 반역자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해요. 배도자죠. 그때 한 왕이 일어난대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경고하기 위해서요. 너희 믿음을 지켜라. 남은 자로 살아라.
자, 이게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 언약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위로와 격려, 소망은 이 바벨론 70년 기간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 셋째는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일어나 있는데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인데 본질이 다른 예수죠. 땅의 예수. 기도하는 것 딱 구하는 거 보면 알죠. 그리고 그들이 사고하는 것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세히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에 가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이 아니니까 좀 편안히 누워서 쉬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13절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기다림으로 끝맺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심판받을 자도 있지만 너는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이 말은,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내 약속 가운데서 죽으면 반드시 너의 몫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도 결국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한 것을 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또 기다려요. 다니엘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받았고 이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다가오자 그의 입으로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자들, 남은 자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이 가치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나라, 그리고 그와 연합된 우리 각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나라 가운데서 그 언약 잘 간직하면서 날마다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그 면류관이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을 다시 배울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